네,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흥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걸 가르칠 때요, 단순히 이성만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지루해지고 지리멸렬해지게 돼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의 체계로만 무언가를 배우려고 든다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를 가르치기만 하기보다는 하다못해 초라도 하나 켜주고 컵 초열하게 탁 해가 불 탁 끄고 음악도 다라라라라 다다 상상해 보세요. 그죠? 막 그런 거 느끼시죠? 남자하고 로맨스를 나눌 때도 그죠? 남자는 그냥 대놓고 그냥 화끈하게 하는 건데 여자는 그래도 귀에다 대고 또 왼쪽 귀에다 속삭이라 하대. 뭘 자극시킨다나?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가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총동원을 해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죠. 사실 성전을 이때만 갔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 살아 생전에 총 예를 들어 33살이면 1년에 한 번 꼴로 갔어도 33번을 갔어야 됐습니다. 물론 어릴 때 뭘 하겠나. 그런데 당신이 하느님에 대해서 확고한 자의식이 생기고 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요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하시는 일을 확고하게 관찰할 수 있는 때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단단히 머릿속에 새겨 넣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속을 보시는 분이시고 속을 이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내면 안에 무언가를 바로 흘려 넣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뭔가 이해하는 듯 싶지만 그게 자기 생각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흘려주시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고히 그것이 당신 구세주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남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난리 북새통을 치고 계신 겁니다. 채찍을 꺼내서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환전상대 돈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고 이제 다른 면에 소중한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겠죠. 뭐냐?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당연히 당신 집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라고 묘사를 해놓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 읽혀지고 또 읽혀지면서 나중에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는가를 우리는 새롭게 캐치해내야 하는 거죠. 묻습니다. 지금 성전은 어디죠? 라고 물으면 당연히 성당이요 라고 하겠지요. 그게 제일 답변하기 쉽고 그게 제일 캐치하기 쉬운 답이니까요. 하지만 성전 이퀄 성당, 성전은 곧 성당 끝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성전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 맞나요?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 없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신앙을 어떻게 잃죠?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잃은 것은
종교 활동을 잃은 것이지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이 있었다면,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 신앙은 절대로 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요새 심장이 좀 새콤새콤하게 좀 이상한데 심장 한 개만 농갈라져 있어. 멍청한 소리죠. 심장 주세요. 심장 하나만 주세요. 심장 못 주면 신장이라도 주세요. 못 줍니다. 왜? 필수적인 우리 몸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신앙이 뭐죠? 자, 비신자에게 물으면 당연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취할 수도 있고 내가 안 원할 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틀렸습니까? 맞죠? 신앙은 신앙인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아니 계신 곳을 찾아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죠 도대체?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노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사람이 신앙을 버린다 하는 건 신앙적인 활동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적인 활동 안에서 인간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싸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예. 또 저한테 배웠다고 해서 당신은 신앙이 없네 그까지 말고 몬테크로 그까지 말고 누군가가 나 우리 주임 신부님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성당 안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 또 가고 아이고 내 곡할 줄 알았다 니 신앙 없어 그까지 말고 그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고 그래 힘들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돼야죠. 그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그 열정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라고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소하고 양은 쫓아냈어. 근데 차마 비둘기상한테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후두루루 날아가면 다시 못 잡으니까. 예수님은 가련함과 자비 속에서 그 모범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왜? Why? What 땜시? 뭐 때문에? 당신 집에 대한 열정 때문에요. 그리고 당신의 집이라는 곳은 어디다?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이 유일하게 차지하고 싶으신 자리.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원할 때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당신이 원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요소, 그건 바로 당신의 모상을 심어주신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정말 참된 자유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한 채 자신만의 자유, 그걸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인간의 이기성은요,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과 충돌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요소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완전 무시한 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버릴 것인지. 그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선의 구도인 거예요. 그리고 상선, 벌, 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열정을 느꼈는지,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고 싶으시죠. 왜? 그들이 자기들만의 방종에 빠져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의 방종에 빠져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평양을 주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자들아, 보아라. 내가 지금 이 채찍을 너의 그 선한 스승이 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을 터이니 너희 뇌리 속에 강렬히 박아두어라.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역으로 그 성전은 보존되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묻습니다. 아, 표징 좋아하는 기라. 유다인들 표징 좋아해요. 그죠? 근데 유다인들 뭐라 할 이유가 없어. 우리도 표징 좋아해. 신부님, 내가요 어디 성지에 갔는데 아마 냄새가 솔솔 나는데 장미 향기가 나지 않겠어요? 묵주 뚜껑 열리겠지. 어제 로마에서 샀는 묵주는 딱 열면 장미 향기가 막 장미 그 향에 푹 담가놨는지 빨간 묵주 있잖아요. 그거 뚜껑만 딱 열면 냄새 막 나더만. 또 막 문자가 옵니다. 띵동 띵동 떡 열어보면 신부님, 내가 어느 날 태양을 봤는데 태양 주위에 햇무리가 싹 구름이 십자가 모양으로 싹 별 희한한 걸 다 나눠보고 있습니다. 표징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표징이죠? 자신을 만족시킬 표징입니다. 믿음이란 건 의지인데 내가 그 의지가 발동되지 않고 동하지 않으니 내 의지를 움직여줄 만한 신기한 일을 보여봐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은 누가 제일 많이 보여주는 줄 아세요?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마술이라는 것이 막 신기한 걸 여러 가지 해갖고 사람들의 이렇게 혼을 쏙 빼놓는 게 마술이지만 옛날에 마술은 그야말로 속임수였어요. 저도 지금 동전 하나 있으면 여러분에게 당장 보여드릴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징을 찾습니다. 자, 거듭 말합니다. 그 표징은 누구를 위한 표징이었다? 하느님이 드러내는 표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킬 표징을 누가 찾는다?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스승을 끌어모을 것이고 저마다의 가르침대로 억길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어느 동네 가면 무슨 방주가 있다느니, 어디 가면 누가 용하다느니, 누가 안수를 잘해갖고 사람이 넘어갔다느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실제 치유는 일어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는 근본적인 치유는 인간 내면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선행될 때 자연스럽게 인간의 내면이 풀리기 때문에 호르몬 작용도 돌아오게 되고 그동안 아파했던 영역이 내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치유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외적인 치유를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곧잘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속이는 자들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했던 남미에는 파레데 수프릴, 고통받기를 그치라 라는 모토를 앞에 단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쇼해요. 돈도 많이 벌었어. 텔레비전에 툭 하면 나와가지고 자 다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쫄뚝쫄뚝 하면서 나옵니다. 이래. 그래, 그 목사님이 앞에서 딱 마이크 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도 그런 거 하면 잘할겠네. 그죠? 할 기회가 없네. 그렇습니다. 표징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표징은요, 오늘도 어제도 또 앞으로도 주어질 겁니다. 이미 주어졌었고 그걸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주리니, 이렇게 표징을 찾는 이 민족에게 내가 몸소 너희에게 표징을 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표징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눈이 없었던 거지.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앞에 책이 있고 이 탁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탁자 전문가는 이 탁자에 딱 보자마자 이 두께는 얼마고 이 색깔은 연회색이고 각도는 한 20도, 한 15도, 오케이. 탁자에 온통 집중을 한 나머지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 거룩한 성경책을.
자, 두 번째, 책 전문가. 책 전문가는 탁자를 완전히 무시하겠죠.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는 건 책뿐이에요. 와, 이 책은 야, 양장본에다가 금박 처리돼 있고 두께 이 종이 한 장은 몇 밀리그램짜리고 전문가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탁자도 상관없고 종이 질도 상관없어요. 이 책이든 여기 나와 있는 옛날 성서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 옛날 번역이네. 이 번역이 영 시덥지 않네.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지. 에헤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 번역 잘못했네. 익한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 아이고, 우리 보고 뉘우치라고 하시네요. 뉘우치겠습니다. 이 책이 옛날 겁니다. 바꿉니다. 이 책으로 바꿉니다. 상관없어. 왜? 똑같은 얘기니까. 역시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뉘우치고 회개하겠습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네. 수많은 본당에서 소위 말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학적 지식을 많이 가르쳐요. 그 학적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나를 정말 성경 안에 파고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나를 성경에서 도리어 경계시키는 교만에 빠져들게 합니다. 안다는 거지. 내가 몇 년을 네, 성경 이번에 4년 졸업하잖아. 욕합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그만큼 공부를 해놨지. 또 왜 그런 것도 있잖아. 성경을 쓰는데, 그죠? 성경 왜 쓸까요? 써서 내가 읽는 것을 씀으로 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습득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사람은 왜 쓰느냐? 써서 칭찬받으려고 써. 아이고, 이번에 내가 6번을 마무리 성경 필사를 해갖고 주임시모님한테 금가락지 받았다 아이가. 그 안에 성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친절과 같은 건 없죠. 유다인들은 표징을 찾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참된 표징애로 여러분을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표징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놈한테 얻어 걸리지 말고 진짜 주시는 표징을 끌어안을 준비를 갖추세요. 표징은 여러분들 주변에 산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표징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기피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는 표징으로 주어진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통해서 알아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요 사람만 없으면 내가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낀데 헌데 실은 그 사람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나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표징을 주겠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좋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성전은 허물어집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수준으로 허물어져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황금빛 그 돔이 있는 그 성전, 그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벌써 허물어지고 층층이 허물어진 위에 몇 미터가 거기 쌓여있는 그 위에 새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 그죠? 저마다 짓거라고 마요. 그게 훌륭한 표징이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는 그렇게 다가서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아주 훌륭한 표징을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이 곧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반대의 관점을 지닙니다. 저는 가장 초라하고 소박한 성전이라도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느님을 위해서 참되게 기도하는 성전이 진짜 백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김치 착 하고 집에 가쁘는 성전 말고
저도 여기 오면서 명동성당 앞에서 몇 분 많이 찍었어요. 이쁘잖아, 그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당해가지고, 아이고 내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내 누구 경비원 와갖고 내 쫓아내는 거 아닌가? 겁이 슬슬 날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벽돌이나 시멘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성전이에요. 바로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이 모여들 때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커다란 건물 지나놓고 그 안에 사람 때려박아가지고 다 물 뿌리고 세례 준다고 자동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싸우고 제낍니까? 성전이랍시고 그 안에 사람들 모아놨더만 아마 사시사철을 싸우고 앉았다. 뭘 그렇게 싸울 거리들이 많은지요? 왜 싸울 거리가 많을까요? 간단해요. 싸우는 사람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대상은 하나인데 원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지. 당연하죠. 아니,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내가 묵주기도 더 할래. 아니요, 내가 더 할 거야 묵주기도. 이렇게 싸운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바치람. 하고 싶으면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싸웁니다. 요번에 우리 어디에서 무슨 기도 단 바치기를 했습니다. 그게 수건 사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 레지오별로 활동 보고해서 모으세요. 한 그때부터 레지오들이 피 터집니다. 막. 자기 레지오가 이기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즐겁지도 않아. 밤에 막 그래 바치다가 피곤해 잔다. 그럼 그 다음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내 어제 3단 바치다 잤는데 오늘부터 바치려고 하면 다시 1단부터 바쳐야 됩니까? 아이고 이 답답이더라. 아이고 참.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나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는커녕 전혀 엉뚱한 것을 자꾸만 야기시키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그 안에 거주를 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몸은 건강하게 잘 가꾸셔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신이 되면 안 돼요. 건강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영을 위해서 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한 수준의 건강을 갖추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지, 건강을 위해서 내 영을 거기 복종시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2가지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섬겨요. 사람들은 오만 가지 육체적인 무언가를 그냥 잘 보듬는 게 아니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맛도 섬겨요. 건강도 섬겨요. 별걸 다 섬깁니다. 미모도 섬기고 옷차림도 섬기고, 아까 오다 보이 지하철역에 자 무슨 가방 무슨 가방 백도 섬겨요. 별걸 다 섬깁니다. 아니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영혼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라는 그 고귀한 것이 그 안에 합당하게 머무르기 위해서 그 그릇을 가꾸는 수준이지, 그 영혼이 그릇을 위해서 줄줄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압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교리 안에서 배웠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받으셔서 부활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냥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거룩한 샤라라라라라 이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지금은요 좀 여드름이 있고 제가 비비크림을 암만 많이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이 얼굴에 흠집이 있지만,
그때는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될 겁니다. 몰라,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신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 육신은 지상의 물리법칙에서 상당히 멀어진, 하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가깝기도 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을까지 가능하지만 또 동시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하는, 또 갈릴레아에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만나고 있다가 순식간에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또 만나기도 하는 그런 물리적인 거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워진 새로운 육신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육신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는 없죠. 왜?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인들이 말합니다. 자, 유다인들의 생각은 성전하면 어디다? 건물. 유다인들은 그걸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죠. 아직도 집착하고 있고.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지금 당신이 꼴랑 사흘, 3일 안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라고. 어떻게 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자,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영은 무엇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설명하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알겠지. 하나는 더러워진 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더러운 영, 악령. 그럼 다른 하나는 깨끗한 영. 좀 짧은 단어. 그렇지, 성령. 그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어디다?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이죠. 삼위일체는 누구죠?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은 어디다?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정반대의 역할도 수행은 가능하니까. 더러운 영이 머무르는 악을 저지르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추악한 강도들의 떼거지가 살고 있는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능력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면 악령 군단을 여러분 안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원하면 하느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악령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일을 하겠죠. 근데 악한 일은 뭐다? 미사 빠지면 무조건 악한 일일까요? 미사 가면 무조건 선한 일일까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은 그 행동의 결과가 악을 조장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쓴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열심히 쓰는 행위가 다른 이에게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면 그건 성령의 활동이 아닌 거죠. 그건 자신의 교만을 증진시키고 싶고 자신의 명예심을 간절히 드러내고 싶은 어둠의 영이 조장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걸 멈추고 정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에 마음을 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들까요? 왜냐하면 악마는요 언제나 80%를 채워요. 이 100이라는 연료 탱크가 있으면 늘 80까지만 채워져. 그러니까 이미 차긴 찼는데 우리는 늘 모자란 20만 쳐다봅니다. 우린 이미 많이 가졌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옆길로 많이 셉니다. 자, 그러자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뒤늦게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이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하게 되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돌았다. 그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이고 넘사 실어보라 와적하시노. 아이고 평소에는 고운 말만 하시더만 오늘 뭐 아주 빡돈 사람 같네. 이렇게 할게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표징이 드러나죠. 어떤 표징일까요? 뭐 우린 흔히 이렇게 막 상상할 수 있어. 막 눈, 주님 가운데 갑자기 눈에 손을 딱 갖다 대니까 엄마야! 절름절름 하던 사람이 손 갖다 대니까 벌떡!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표징은요, 숨은 데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신 일이 몇 가지 안 돼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를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뭔가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올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모른 채 자기 딴에는 자기 욕구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네가 하는 어떤 행위 중에 이런 것들은 옳고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사람들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표징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표징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시니까요. 당신이 원하시면 살리고 싶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탈리타 쿰 기억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버뜩 일어나. 죽었다 나가. 아무것도 아니게 나자로에 나온나 하면 나자로가 하고 나와. 붕대 칭칭 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던 이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닌 거죠. 하지만 그건 참된 표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살아난 소녀 지금 어디 있죠? 어디 묻혀있겠지. 왜? 다시 죽었으니까. 나자로는 어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참된 표징은 인간의 영혼의 변화이고 영혼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군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중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아. 바람이 또 이쪽에서 불으면 어느 성모님이 용하다 하더라 하면 어디 가고 누가 안수했더니 나왔다 하더라 하면 줏대가 하나도 없어요. 갈대와 같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좀 웃으세요. 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호산나 헤이 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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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하면서 빨마 가지를 막 들고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자기 겉옷을 막 깔아가지고 길에 얹고 막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와 하고 환호하던 군중이었어. 그 똑같은 군중, 올롤롤 하던 그 군중,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참된 메시아 상이기보다는 그냥 유명한 뭔가 자기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오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신기해서 길에 나와서 거기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참된 마음속에는 메시아, 참된 메시아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군중인 거죠. 군중. 그 똑같은 군중이 나중에 어쩔까요? 정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던 이들이에요. 왜? 가만 보니까 저딴 사람 우리한테 필요 없어. 내 장사해갖고 요번에 그래 메시아 이렇게 새로 왕이라고 오면 지금 여기 있는 헤로데보다는 좀 낫겠지 싶어하고 좀 뽑아줄라겠지만 정작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자꾸 주는데 가르치는 족족 내가 심정상해. 나는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래. 나는 내 부모 좀 굉장히 무시하고 싶은데 부모를 공경하래. 찝찝해 죽겠는 게야. 내 남편 목을 막 밤마다 막 쪼르고 싶은 생각이 막 하루에도 3번씩 더 들고 입을 칵막 하고 숨막 가쁘고 싶은데 남편을 존경하래. 이라있기네 막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라있기네 나중에 유다인들이 속닥속닥 야 전마 죽이고 바라바살라 하니까 옳았구나. 그래 요참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자. 못 박으시오 한 겁니다. 그런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찾아다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된 표징을 찾는 내면을 갖추세요. 참된 표징을 분별하십시오. 그 참된 표징은 그 표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삶이 변하는 표징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로. 실제로. 그냥 허울 좋은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좋단다 해갖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근데 그 기도 한다고 뭐가 바뀌나? 하나도 안 바뀌어요. 속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무슨 기도가 영하다 하니 그냥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9일 기도해놓고 54일 동안 바치고 앉았다. 그 와중에 또 다 바쳐내나? 중간에 하루 빼먹지. 그럼 막 마음이 불편해갖고 막 불안해가 엄마의 내 카드 저주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어 먹어도 괜찮다 했어요. 손 안 씻고도 밥 먹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율법의 근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법률적인 행위에 사로잡혀서 근본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왜 드리는지 몰라. 사랑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누구를? 하느님과 내 이웃을. 자,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 진짜 백의 표징들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물론 가짜 백의 표징을, 그러니까 가짜 표징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요소로 드러나는 외적 표징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명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아무 명성도 없으면 아예 쳐다봐 주지를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과한 것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혹이 존재를 하거든요. 명성에만 빠져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마치 무언가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명성에는 반드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옵니다. 명예와 부는 늘 같이 따라다녀요. 거기에서 예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 늘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느님에게 더욱더 의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과 기도 왜 정할게요? 이제 감 잡히시죠? 겸손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커넥션, 빨대가 없으면 하느님에게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빨아당기지 않으면 그는 자신에게 남은 걸로 먹다가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삶이 되는 거죠. 제 서품 선고입니다. 다른 분들은 무슨 성경 구절을 적었지만 저는 평생을 두고 살 두 단어를 꼽았어요. 하나는 겸손이었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이 말 읽는 즉시 여러분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이 표징을 보고 따라는 오는데 외적 표징을 보고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들은 어떻게 할 사람들이다? 또 다른 얘기를 속닥속닥 전해 듣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신비가 존재를 합니다. 인간은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다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엇나가신다고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다만 여러분들은 하느님에게 믿음을 두고 모니카 성녀처럼 아들, 그죠? 방탕아, 아우구스틴, 가로늦게 성인이 됐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라는 수단으로 하느님의 단단히 붙들어 매두십시오. 그럼 하느님이 그 아이의 삶 안에 어떤 것을 놓으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장 멀어져 있지만 그 멀어짐의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장 더 높이 도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장 움츠릴 때 가장 높이 뛰어오를 수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여기 달아. 근데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더 높이 뛰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 차가우면 안 되잖아. 아니요, 돼요. 차가워 봐야 뜨거움이 그리운 줄 알거든. 우리 왜 자다가 그죠?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자는데 추워봐야 이불을 덮어. 안 그러면 그냥 미적지근하게 자는데 그죠? 그래서 미지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거,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매너리즘이라는 거, 자기가 뭐는 하고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느님은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묵시록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요, 요 동네에서는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저 사람은 겉은 멀쩡히 봐도 저 사람이 됐다, 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같은 요소를 보지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점점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드러난 요소만을 겨우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책을 전문적으로 보든지 상을 보든지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내용을 이미 읽고 계신 거죠.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영은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제 가족들을 기억했겠어요? 안 잊어버렸겠어요? 기억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제 사랑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제 영적인 사랑은 이미 거기 있는 거죠. 다만 물리적으로 제 몸을 순간적으로 거기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무겁거든. 그게 안 되니까 안 된 것뿐이지 제 마음은 이미 제가 사랑하는 이들 곁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돌아왔지만 한국으로 제 마음은 아직 한켠은 거기 가 있습니다. 늘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을까? 때로는 그런 말들이 들려와요. 아직도 신부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럴 때는 뿌듯하죠. 예. 그게 복음 선포자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저를 맛있는 걸 사주는 분들이 많은데 뱃살만 많이 납니다. 저의 참된 보람은 여러분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신부님 해본이 됩디다. 신부님 가르침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죽어도 이 사람은 변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고 가르치는 걸 들어보고 인간의 내면 안에 근본적인 희망을 두고 이 변화를 시도해 보니 알고 보니 그 사람 의외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둘의 방식이 서로 달랐고 관심사가 서로 달라서 몰랐던 것뿐이죠. 라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러셔야 돼요. 분별력을 한참을 가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죠. 머리 모양이 어떠느니 오늘 아침 식탁 자리에서도 다른 신부님들을 절 들어 머리를 좀 길러보래. 그러니까 뭐 기르면 어떻게 보일 거고 자르면 어떻게 보이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머리 길이보다는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의 근본, 그 근본의 방향성 이런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머리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좀 열심히 꾸며놨죠. 힘을 빡빡 줘놨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단정함은 갖추지만 그 이상의 필요 없는 과다한 치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두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요거를 좀에 처지는 걸 달면 저 사람이 나를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안 되겠다, 바꿔달아야지. 근데 너무 짧으면 또 안 보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안 꾸미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이 기준들이 다 어디 있죠? 그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 없어. 내가 달든 말든 뭐 네가 달아라. 무겁게 달면 아이고 무겁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는 영역에서 인간의 내면까지 살피는 여러 영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내면의 가치로 인해서 그 성전이라는 것, 이 한 인간의 개인과 더불어서 그 인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공동체,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모임의 공동체에는 당연히 새로운 머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 중심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성직 교계 중심주의도 아니고 누구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느님 중심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성전을 이루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성전은 어떻게 이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다름을 서로 극복해내는 거죠. 차이가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다른 등급이 아니라, 내가 맞고 야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인데 같은 방향 속에 서로 다름이고 극복해져야 될 다름인 거죠. 물론 차별되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선과 악은 반드시 구분을 두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친 기도 마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